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아데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제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22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적으로 기록한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오는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개들에게 둘러싸이시, 이 개들이 주님을 물어뜯는 존재들 아닙니까? 유대인 수족을 주님께서 물어뜯기시고 그 개들에게 에워싸여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육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개들에게 물이 뜯기고 있고 그 고통의 그 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 뼈를 세우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뼈는 우리의 이런 관절, 이런 뼈가 아니고 영적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주님께서 뜯어내어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새 아담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새 하와가 예비가 되어집니다. 그 새 하와가 주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참성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살과 피가 쏟아져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구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뼈 하나도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잖아요. 이는 육신도 육신의 뼈도 주님 안 꺾였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두 사람, 주님이 한 분,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둘이는 좌우는 강도고 하나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런데 양쪽 강도는 어떻게 죽음을 확인합니까? 다리를 꺾잖아요. 이게 원래 철칙입니다. 뼈를 꺾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뼈를 안 꺾습니다. 대신에 창을 45도로 딱 찔러버립니다. 로마 군병은 밑에 있거든요. 십자가 위에 달렸거든요. 옆구리에서 45도로 딱 찔러버리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심장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옆구리에서.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대신에 뼈는 하나도 안 꺾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뼈는 하나도 안 꺾여서 이루어졌고 영적인 뼈가 신부들입니다. 마지막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얻는 기쁨으로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 고통하고 힘들 때 내 사랑하는 미라의 신부들 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세시는 거예요. 그 참상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신부들이 돌아오고 예비된 것을 주님이 세시고 계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아버립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린이 혼인잔치입니다. 그 어린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신부들을 보고 예쁘게 단장되고 아름답게 당신의 신부들을 보고 모든 부끄러움, 이 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죄인들 앞에 작은 가림막 같은 헝겊조각 하나 그렇게 주님 허리에 둘려지고 벌거벗은 몸의 상태로서 죄인들에게 모든 부끄러움이 다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것은, 그러고도 주님께서 참아 견뎌내신 것은 신부를 보고 신부를 얻기 위하여, 혼인잔치에서 만날 당시에 신부를 위하여, 그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그만큼 고난과 참혹함과 멸시와 천대를 다 지불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신부를 바라보는 것으로 세고 계시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이 오신다면 가슴이 콩닥콩닥 설렘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주님 이제 오십니까?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많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세월 동안에 주님 기다렸고 저런 세월 동안에 주님 기다렸고 많이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이 우리에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얻기 위하여 구하는 상인 같으니, 상인은요 장사꾼, 좋은 진주를 찾아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시고 교회마다 다니셔서 좋은 진주 하나를 찾아 얻기 위하시는 그 열정, 그것을 주님 자신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진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좋은 진주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말씀 먹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번에 제가 지난 5일날 거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그래, 몽돌 해수욕장, 내가 몽돌에 벌써 몇 번째 가봤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 가보. 근데 이번에 새삼 놀란 것이요, 자그마한 몽돌도 몽돌이요, 큰 조막대만 이런 것만 쉽게 하면 물에 달아져 가지고 동글동글 한것이 아니고, 어쩌면 쪼그마한 것도 전부 다 몽돌입니까? 크나 작으나 물 속에 있으니까 다 굴러져 가지고 다 동글동글 몽돌이 되었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집사람, 요 작은 것도 몽돌이다. 큰 것만 많이 받아서 몽돌이 되고, 작은 것도 그 안에서 다 동글동글하게 다 몽돌이 되었더라고. 말씀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 모난 부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몽돌같이 그냥 시간마다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모난 데 없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우상의 제물로 타락하고 변질된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구별시키는 보석 같은 좋은 진주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24절인데 지난 주간에 그 24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남은 자에게 몇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그 첫째가,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 자, 24절 시작.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냥 그것만으로 잘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냥 그것만으로 잘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자, 여러분, 다른 짐이 뭐겠습니까? 짐이란 말은 내가 짊어지기에 버겁고 무거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짊어지기에 버겁고 무거운 거.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인데, 우리 구소주인데, 너 구원해 줄 테나 너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해야 될 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은 짐인데 어떤 짐이요? 가벼운 짐.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짐. 무거운 짐에는 끙끙대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 내 멍에는 쉽고, 왜? 주님이 함께 가니까.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내가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라는 주님, 우리만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어떻게? 가볍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엮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감당할 수 있게 가볍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사람은 정말 주님보다 더 고약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상들 훨씬, 물론 주님 훨씬 좋죠. 얼마나 고약한지.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딱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짐을 지어버린가? 613가지 613가지의 규례와 율례를 묶어서 딱 얹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추근하는 거예요. 우린 도무지 못하겠다. 우린 도무지 못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온 주의 말씀이, 화이토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말합니다. 무엇으로 막았을까요? 무엇으로 닫아버렸을까요? 613가지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갑니다. 왜? 행할 수가 없거든.
자기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613가지를 지켜야 갈 수 있다고 저렇게 가르치니 누가 저리 들어가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주님 오셔버렸습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 말씀이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편한 감동이 됐겠어요? 더 묵은 짐이 됐겠어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구나. 복음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613가지의 그런 독소조항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쉽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되겠다 절망했을까요? 절망해서 희망을 가졌겠어요? 희망으로 넘쳐난 거예요. 희망으로 넘쳐. 나만 믿어라. 주님 말씀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나만 믿어라. 나를 믿고 나는 너희들에게 3가지 집만 지어줄게. 몇 가지? 3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3가지로 나누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아멘. 너의 창조자, 너의 구세주, 너를 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뜻을 다해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없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 네게는 이웃들, 너희 이웃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줘라. 할렐루야. 그 2가지. 플러스 하나,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로 살아가라. 아멘. 자, 에베소 5장, 그 안에 다 들어버립니다.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 8절 9절 시작.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어디 간대? 극락 간대. 세상이 그렇게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내 착함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내 착함은 절대 안 열립니다. 구세주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열어줄게. 예수님, 내가 구세주니까 내가 너의 짐, 너의 죄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열어줄게. 대신에 너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분을 잊지 말아라. 오래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해줘라. 동정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인내를 베풀어주고 이웃들을 사랑해줘라. 그 다음에 네 존재가 빛 아니냐,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럼 그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이다. 자,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난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가볍다고 답이 나오네. 신기하네. 가볍죠? 안 무겁죠? 마치 나만이
문두맥을 가서 엘리사를 잡았을 때 요단강에 7번이나 씻었어요. 엄청 가벼운 거요. 모욕문에 더러운 몸. 그런데 몸 씻으니까 기분 나빠. 돌아가 버려. 싫다고. 이게 인간입니다. 고상하게 어렵게 비비 꼬아놓으면은 와 뭔가 있다. 그래서 하려고 그래. 아니 요단강에 씻어서 깨끗하게 됐는데 그게 싫어서 간다니까. 그래서 참모가 아니 주인님 뭐 그럽니까? 생각 좀 고치세요. 사고방식을 고치세요. 아니 선지자가 씻어서 깨끗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목욕하는 것인데 아니 씻어서 그것도 700번 씻어 그러면 700번 씻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70번을 701일 동안 씻어. 하루에 70번 700일을 씻어. 할렐루야. 700일 2년 동안 씻어서 문도맥 깨거든. 그래도 할 것 아니요. 근데 고작 7번 씻어서 그게 뭐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함으로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이게 열매입니다. 이걸 똑같이 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 인애 자비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봉이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육경일 세 가지 인간이 지키지 못한 독소 규를 만들어서 짐을 엮어버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묵은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네 것을 한순간에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무거운 짐이 613가지 사람의 계명입니다. 얼마나 당시 주의 백성들의 짊어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모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셔가지고 빈뉴스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하니까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자, 그다음 23장 12절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613가지 묵은 짐 때문에 아예 닫아버립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못 들어가게 닫아버렸어. 묵은 짐입니다. 묵은 짐. 이런 것이 또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15장 1절로 우리 11절에 예수님을 믿어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믿고 구원받은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자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5절 한 번 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어느 날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이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저희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미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삼가면 스스로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참 초대교회 복잡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는 이방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방인들의 말도 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받아야 된다, 율법 따라 살아야 된다, 안 가라면 안 된다, 복잡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성령과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은 긴요하다,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간 줄 알아노니 네 가지는 피해라. 첫째 뭐요? 우상의 제물.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의 교회는 바로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상의 제물. 두 번째가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행.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두 아들의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음행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한 자기를 지키고 보존한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지우지 아니하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이미 어떻게 잘하고 있다. 여기서 플러스 어떤 신학자는 이 계시록 2장 25절의 이 다른 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지우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이 다른 점은 7년 환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이미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지켰기 때문에 환란에 남는 것 같은 다른 짐을, 환란에 남는 것 같은 다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서 예비하고 기름등불 준비한 신부들은 반드시 환난전 들림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휴거는 없다, 들림은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거짓 세상 사는 것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라고 세상 처세술만 듣고 속아 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환난에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에 남기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환난 전에는 회개하고 해도 회개를 안 합니다. 휴거 없다고 그러지, 주님 모실래 멀었다고 그러지, 세상적으로 승부하며 살 이것이 전부를 해도 안 드러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남겨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쏘았구나,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환난에 남아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 수없이 구원받아 나와버립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뼈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리쓸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이 큰 환난을 한문으로 말하면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한문을 우리말로 말하면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이 말은 더러워졌는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산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길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이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말아 회개하라, 옷 씻으라,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고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되 수십만이 아니되 헤아릴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무리가 백성과 민족과 열국과 방언 가운데서 온 세계 족속 가운데서 나온답니다. 지금 믿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환난에 남아서, 물론 남아서 배도하고 표반 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배도 안 했어, 표도 받지 않았어, 씻어서 회개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골라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환난 전에 천열문으로 들만한 길이 제일 A 코스,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편하고 제일 좋습니다. 직항로입니다. 두 번째, 남는 거요. 남아서
계속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들은 전쟁의 주, 환난 때 전쟁이 납니다. 남북한의 전쟁이 납니다. 나는 그것이 주의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남북한의 전쟁 일어납니다. 주님의 긍휼로 남한의 성도가 근 1,000만 명입니다. 북한의 성도가 또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거두게 한 긍휼이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에 굶주려서 어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아 서는 것이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아멘. 두 번째 코스입니다. 세 번째 코스, 짐승의 벌을 받지 아니함으로 숨기지도 않은 코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코스, 마지막 나팔 때까지 살아있다가 들림받아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힘든 코스가 아니겠는가. 다섯 번째 코스,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안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오는 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5개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집은 쉽고 가볍습니다. 깨어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부단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기다리며 주면 됩니다. 다른 점 주님 지우지 않습니다. 안 지웁니다. 계시록 2장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다른 짐으로 지울 것 없다. 그저 너희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나 너 기억해 줄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 두 아들의 교회 남은 자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음행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인사가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먹고서 힘든 빡빡한 상황 속에서도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냐?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를 더럽히냐?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음행하면서 더럽히냐? 나는 내 일신상에 불이익이 와도 난 내 믿음, 내 정결을 지키러 갈 거야. 할렐루야. 신부의 믿음으로 부정과 더러움을 지키고 이겨냈던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들 그래 잘했다. 너에게 있는 그 믿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 미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믿음으로, 들림의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것이 예복이니까, 세마포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착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옳은 행실, 이 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예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 이 두 아들의 교회 이기는 자는 거짓된 이세벨의 가르침을 쉽게 말하면 이겨야 되고, 두 아들의 지역에 유행하는 음행을 이겨야 되고, 우상숭배의 변절됨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타락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여기서 나온 이기는 자들. 어쩌면 지금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는 이 빈들도악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도 말고 세상 악습을 쫓아 살아가지도 말고 이기는 자로 날마다 서기를 바라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에게 주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인자로심, 그 다음에 인자로 사심, 주님의 십자가 역사, 주님의 부활의 역사, 성천으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역사,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위대한 일이 강단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나가는 설교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수많은 말들이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세상의 처세술, 성공 가이드, 성공 가이드, 처세술.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성육신과 인자로 사신과 십자가 부활과 성천과 내주하심과 다시 오심, 주님의 일, 주님 말하면 내 일을 지켜라. 복음 핵심입니다. 복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서만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다른 데 하나님의 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이거는 주의 정보하는 말입니다. 목사들아, 내 일을 지켜내라. 내 일이, 내 사역이, 내가 한 그 역사가 성도에게 복음이 되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다른 세상에 쓰잘데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건 죽정이야, 죽정이. 그거 지켰다고 내 종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제가 이번에 어제입니다, 어제 그 참 유튜브 영상에 옥하나 목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설교 중 일부분, 불과 한 2분짜리 설교가 샷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흘려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해성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런 대형 교회가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도가 많이 모여드는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여드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내게서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꾸 자리에 이렇게 꾸역꾸역 보내는지 정말로 저는 싫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칭찬받고 명성 얻고 인정받아버리면 상을 다 받아버려서 하늘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칭찬할수, 저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목회 성공했다고 되게 큰 위의 목소리로 칭찬해 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내가 원한 것은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켜서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성도 나를 많이 모아서 큰교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서 싫어요, 주님 싫어요, 이러시더라고.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하늘의 영광이 뭔지 아니까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내가 뭐 받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한 명의 선교사와 자기를 비교를 해. 28살에 아쿠족 선교라 가서
죽은 선교사 한 명하고 그가 천국서 받을 성급하고 내가 받을 성급이 같겠습니까? 나는 다 받아버렸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하늘을 아는 거야. 하늘을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복음을 지켜가는 자, 십자가를 지켜가는 자, 부활을 지켜가는 자, 주님 오심을 지켜가는 자,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바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천년왕국의 권세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인가? 27절 시작. 이게 천년왕국의 상황입니다. 그가 철장이면 뭐냐? 쇠지팡입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왕노릇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 왕노릇 자가 있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지배할 자들이 쇠 지팡이 가지고 이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릴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천년 환란 동안에 표받지 않고 짐승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는가? 마귀가 없습니다. 귀신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유혹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남아있는가? 우리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외부적인 유혹은 없습니다만 속에 죄성은 남아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유혹을 가지고 그들 속에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그래서 거역하고 반역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때 주님 뭐 주는가? 철장구세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다스린데? 어떻게 다스린데? 질그릇 깨뜨린 것이 다스린데.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 이미 영으로 신 주님을 봅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기는 자들이 왕됨을 그들이 봅니다. 가히 반역이나 거역은 상상도 못하는데 타락한 죄성이 워낙 즐깁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가운데 왕이요 고마이라이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싸우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쇠막대가 그럴 때 사용합니다.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자 28절 그러면서 주님 말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시편 2편 시편 2편 7절로 9절 시편 2편 7절로 9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 철장 권세입니다. 이걸 똑같이 주님이 이기는 자 이것이 좋았어. 같이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입니다. 새가 셋단 것은 이 철장 권세가 없습니다. 반역이 없으니까, 죄성이 없으니까. 아멘. 다시 본문 계시록 22장 28절 계시록 22장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나는 다윗의 불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새벽별입니다. 왜?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새벽별입니까? 의의 태양입니까?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환난 전에 도적하신 주님을 새벽별로 표현했습니다. 의의 태양은 환난이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할 때 의의 태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므로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주겠다. 이걸 우리 편으로 말하면 주님을 쉽게 말하면 맞이해서 들림받게 해주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별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지금 새벽별이 들어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내 가슴에 새벽별이 들어오지 않냐면 새벽별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아멘. 샛별이 뭡니까? 샛별이 뭡니까? 새벽별입니다. 강새별이 말고 샛별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을 샛별에 말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샛별같이 와 있어야 된대. 기다린 마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샛별같이 내 안에서 타야 돼. 어둠을 밝혀버려야 돼. 그 자가 새벽 보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말 잘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이 엄청난 주의 복을 받고 이렇게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께는 기다린 주의 신부들이 정말로 보석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가지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웁도록 우리 가슴 속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꺼지지 않냐고 언제나 샛별같이 확실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늘 우리 안에 껴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빛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게 한 말씀 듣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함으로 믿고 기다린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자